우리 굳건한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사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을 저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년도에 신령한 능력을 많이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손이 수고하는 일터마다 형통한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심령도 잘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의 약속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하실 텐데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최고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 사실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또 듣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과정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성령님에 의해서 치밀하게 우리의 인생이 인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금년도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또 무엇일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갈릴리 호수 있죠? 아래는 사해바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자그마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자그마한 산을 별명으로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처럼 요 산은 신약의 시내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10번, 100번, 1000번 사실 읽을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통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도 같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통.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도 언젠가는 이 3장을 암송하는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산상순이라 부르는 이 3장은 천국 윤리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천국 윤리입니다. 그런데 그 윤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 으뜸은 원수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데 이웃 사랑의 으뜸은 원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윤리는, 인간 간의 최고의 윤리는 원수 사랑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렵지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있는 것이니까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용서하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한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부르짖으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은 이전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지 아니했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 이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국민들입니다.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경내에 살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사람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혈통은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 중에도 유대인이 있습니다. 미국에 한번 언론에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자기는 한국 사람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인으로 편입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이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문제는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너희가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당시 이 쿰란 공동체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너무 죄가 많고 우리는 좀 구별되게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서 신실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모여진 쿰란 공동체가 있는데요. 사해바다 부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방침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외부인들은 미워하라, 멀리하라, 경계하라, 상관날라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전반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전부 멸시하고 무시하고 미워할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언급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를 저주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저주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를 박해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의 인생이 잘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잘 순종하여 잘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정말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45절 보면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미 믿는 사람은 나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뭐 새삼스럽게 하나님 자녀가 또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럼 한 번 자녀 되고는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을 소유함으로써 많은 것을 누리고 얻는다 생각하지만 성경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은총, 최고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 이상으로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5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십니다.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햇빛이 있고 비가 내리면 농사할 수 있잖아요.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악한 자도 다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때로는 잘 먹고도 살잖아요. 악하고 악한 자들이 얼마나 또 잘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자리와 그가 지킬 법칙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에 의해서 비도 내리고 햇빛도 내리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의한 자, 악인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였지만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가죽 옷까지 지어 입히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 바로 멸망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원한 구원과 용서와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 사랑, 죄인 사랑, 우리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것이죠. 46절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만 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나도 잘한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선을 내가 악하게 한다면 그건 막이고 선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도 선하게 하는 것은 인간일 뿐이고 악한 자에게 선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죠. 우리가 내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세리도 하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도덕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 그 당시 말이죠. 유대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낮은 밑바닥 인생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사실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죠. 내가 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엉터리예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 밑바닥 인생 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잘해준 건 밑바닥 인생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깊이 돌이켜봐야 합니다. 또 말씀하지요. 47절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friend, 친구입니다. 또 친구로도 할 수 있어요. 예, 형제, 친구들, 친한 사람들에게만 문안 인사를 하면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들은 주로 이방 종교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타 종교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내 형제, 친척, 그리고 나랑 친한 직장 동료, 친한 성도 그렇게만 산다면은 불교 죄송하지만은 다른 타종교 사람하고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원수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녀 답냐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 답냐? 밑바닥 인생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럼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지?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출하는 지출 항목입니다. 월급 있죠? 월급, 그리고 내가 생활비로 쓰잖아요. 항목을 보면 알아요. 누구에게 썼는가? 친구, 사랑하는 친구, 생일 선물, 어머님께 용돈, 누구에게 전부 나랑 친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기적이라는 거죠. 내가 해주면 저도 나한테 뭔가 해줄 거니까 암묵적으로 서로 그런 무기나해서 야, 내가 너한테 잘해주고 있어. 너도 나한테 잘해줘. 응?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집단적 이기주의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BC 845년경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여러 번 침공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의 전쟁 전략을 이스라엘이 기가 막히게 미리 알아채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자, 그렇다면 그 엘리사를 잡자. 근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도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병력을 보내가지고 도단을 다 포위했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이 엘리사는 죽게 되었죠.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엄청난 군대의 말과 전차가 가득한 거예요. 두렵지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그들의 군대보다 많으니라. 아멘. 우리의 군대는 하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군대.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의 눈을, 영의 눈이죠. 이 열려지니까 환상이 보여요. 우리는 사실 천사가 이 안에 있는 거 못 보죠. 저도 못 봅니다. 못 보죠. 그러나 눈이 열릴 때는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종이 눈을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쓰레가 온 산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군의 그 무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들이 성도들을 돕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딘가를 갈 때 나 혼자가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늘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한 번의 기도에 군인들의 눈이 다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 내가 너희들이 갈 곳으로 안내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안 보이는데요. 우리에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능력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 이 군대의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여니까 우리가 다 포위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가득하고 이제 우리는 이 안에 포위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신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걷어먹기 아닙니까? 야, 이놈들 이제 다 잡을 수 있구나.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요, 내가 이들을 다 죽일까요? 죽일까요? 죽입시다.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어, 이 나쁜 놈들. 다 죽입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칼과 활로 생포한 전쟁 포로도 아닌데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들에게 음식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왕에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선으로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큰 잔치를 베풀고 잘 먹게 해주고, 자,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보냈습니다. 이 이후로 아람군은 이스라엘을 다시는 침략하지 않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로 이런 그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해주고자 하는데 반대로 저 사람은 계속해서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또 고민이에요. 내가 한두 번은 잘해주겠는데 저 사람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은 격이 되어서 그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하여 자기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말씀은 참 좋은데 이걸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더 잘해주세요. 그 사람이 좀 배고프면 식사도 한 끼에서 사드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또 어렵지요. 어려운데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나는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영적인 스트레스.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도 참 힘들지만요, 하나님께 받는 스트레스는 이게 왕 스트레스입니다. 왕 스트레스. 왜냐하면 하나님은 1년 내내 나를 따라다니시니까 어딜 가나 나를 따라다니시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 원수를 사랑하지 않겠니? 나는 내가 네 원수를 용서해 주기 원한다. 계속 말씀해요.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포기할 때는 단 한 경우입니다. 언제 포기하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 그때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그걸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스트레스 안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스트레스는 사람 죽이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육이 살고 인생 살리는 스트레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스트레스하고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는 달라요, 근본이.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목회가 어려운 것은 설교 때문이 아니고 어떤 리더십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목사님들 맨날 이 스트레스로 사는 거예요. 집사님일 때는 그래요. 근데 이제 권사님, 장로님 되면은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벌써 그래요. 전도사님이 그러면 돼요? 그럽니다. 목사 한 수 받으면 이제 더 죽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거짓말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 목사님이 그렇게 이기적이야?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할 줄 몰라? 그러니까 목사 반 죽는 거예요. 거기다 담임 목사까지 되면은 맨날 죽는 거예요. 맨날 죽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목사처럼 괴로운 인생은 없어요. 이 왕 스트레스. 누가 뭐라도 안 듣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얌마라고 안 하시, 하나님. 야, 네가 목사가 그러니? 네 성도가 몇백 명인데, 네 영적 지도자인 네가 그 모양이냐? 얼마나 괴로운데요. 왕 스트레스. 그런데 그런 왕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목회자가 장수합니다. 가장 장수하는 분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스트레스는 사람 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사람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겁먹지 말자고요. 언제 내 힘으로 원수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주여,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질 사람들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거기서 벗어나도록 기도해라. 우리의 연약함은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진실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내 이 심령 골수에 새겼느냐, 새기지 않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세게 말씀드리면 원수를 사랑하자.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요, 법칙이요, 철칙으로 가슴에 새겨지지 않는 성도들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늘 기쁨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서서히.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기 위한 7가지 마음 자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첫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본래 악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모든 사람은 악합니다. 그 본성이. 두 번째로, 나도 살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다는 걸 인정합시다. 알게 모르게 나도 다른 사람 마음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루에도 수없는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 때 저도 많은 죄를 져요.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무수한 용서를 받고 살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지. 네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역시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수 갚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할 생각만 합시다. 여섯 번째, 원수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이건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나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명예와
그 기쁨, 하나님 수준의 명예, 하나님 수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언제인가?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놓치면 되시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올 때, 오히려 반기면서, 기뻐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그 기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7번째, 마지막은 인생의 목적을 점검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왜 저 사람 만나지? 잠깐만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겠구나 라고 깨닫도록,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겁니다. 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결혼하면 너 남편이 잘해주니? 아내가 잘해주니? 그런 걸 묻지만 성경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아내가 성장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나를 통하여 남편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삶에서 성숙하고 주님 닮아가도록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라고 결혼한 거거든요. 뭘 받으려고 결혼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상대방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족합니다. 진짜예요. 나는 구원받고 영생 얻은 걸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 얻은 자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싫어한다면 세상 떠나야 됩니다. 왜 있는 거예요? 낙원이 더 좋은 걸요.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받고 사람들의 인생이 살아나도록. 그래서 우리 당산동 교회가 있는 이유는 당산동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도 구원받고 그들의 가정과 인생이 살아나도록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7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깨닫고 마음을 준비하고 또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용서의 부분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정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기독교인들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결국 모두를 용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모두를 사랑하라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사랑. 그러면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는 앞으로 살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꾸만 사람들을 보고 저울질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 거기서 이 악한 인간과의 무슨 계산이 나옵니까? 서로 원망, 증오, 복수, 보복, 그밖에 더 있어요? 예수님 그걸 끊으라 그겁니다. 인류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용서를 받은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제 우리는 직장에 딱 출근하시면, 하나님, 저는 1년 내내 우리 직장 동료들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주의 말씀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찌됐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맡기겠습니다. 저는 우리 직장 동료들을 모두 사랑하겠습니다.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성도를 무조건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제가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께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확신을 갖고 한 번에 오지 않을지라도 자꾸만 그렇게 하면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죠. 그러면 또 내가 못 나가게 느껴지시면 또 한 번 나가고 또 한 번 나가면 점점 그 그릇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딱 돼 있으면 그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 누구 만나는 것이 겁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상처 받을까 봐 겁을 내거든요.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천국 문이 열려서 인생이 전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